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게 있어요.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기도하라.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표현하셔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우리가 귀머거리도 아닌데. 간단해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신 것은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그 얘기예요. 기도하라, 이 말은 귀찮은 언어가 아니고 도와줄게 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이가 아빠한테 아니면 엄마한테 뭔가 할 얘기가 있는 듯한데 애가 자꾸 겉돌아요. 왜 그래? 실은요, 이게 필요해요. 아, 그게 뭐 이리 어려워? 얘기하면 되지. 미안해서요. 그러니까 어딨어? 나중에 그 꾼 거 갚을게요.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왜요? 너는 내 새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자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시냐고요? 혹시 정말 답답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딴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팔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속인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알아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속상한지 아시면 하나님이 그냥 말씀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너희가 양떼가 얼마큼 필요한지 내가 알아. 너희가 무엇이 힘든지 내가 알아. 내가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할 것도 안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야,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기도하여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세요. 우리 이병희 장로님 모친께서 연세 드셔서 이제 70 넘어가시면 이렇게 특별히 시골 계신 분들이 그 연골, 무릎과 무릎 사이에 그 연골이 닳잖아요. 닳으면 그게 뼈와 뼈가 부딪히니까 엄청 아프대요. 이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관절을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공관절을 양쪽 다 무릎에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게 되면. 그런데 한쪽을 하고 또 한 열흘 지나서 그 다음 한쪽을 하시게 되었는데,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화요일날 한다고 하는 수술이 월요일날로 당겨졌는데 월요일날 정확한 수술 시간이 안 나왔던 거예요. 새벽기도 하고 목사가 월요일날 새벽 수술하신다 하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시일까 궁금해서 아침에 전화 드렸더니 세상에 지금 수술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내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물론 교회에서 기도해도 되겠죠. 그런데 직접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빨리 차를 빼라 그러고 그 병원으로 막 갔어요. 빨리 간다고 하는 것이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이렇게 가면 끝나는 거 요렇게 갔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평상시 이렇게 가는 길을 요렇게 갔단 말이에요. 시간이 더 많이 걸렸겠죠. 아니, 수술 들어간다는데 벌써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의 생각이에요. 기도받고 수술해야죠. 하나님 조금만 연기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사모에게 목사가 못 나가지고 또 투덜합니다. 왜 이렇게 가야 할 길을 이렇게 갔느냐고. 그리고 이제 병원을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차를 세워줘서 무조건 병실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근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수술 들어가신 줄 알았는데 권사는 안 들어가셨어요. 로비에 계시더라고요. 병실 나와서 수술 들어가기 전에. 근데 뭐가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약간 좀 어두운 분위기도 있었지만 일단은 권사님 만난 게 너무 반가워서 연서진 권사님 휠체어 앉아 계시는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오늘 수술 받는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오늘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팔순이시거든요. 하나님, 속히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권사님 마음 불안하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 편안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수술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수술 안에 들어가면 기다리다가 수술 받는 시간이 많이 고통스럽거든요. 차라리 빨리 수술 들어가면 좋은데 뭘 준비하고 뭐 이렇게 점검하고 뭐 하고 나서 1시간이나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닥터 들어와서 이제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시간 동안 차라리 빨리 마취가 되거나 수면이 돼버리면 좋은데, 근데 그 시간이 상당히 환자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가족도 없잖아요. 다 파란 옷들을 입은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마음의 편안을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목사로서 기도할 수 있어서. 근데 잠시 후에 간호사가 오더니 갑자기 혈압을 재는 거예요. 뭔 수술 앞에 두는데 무슨 혈압을 재노? 그랬어요. 근데 떨어졌네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정상으로 왔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수간호사가 왔어요. 수간호사가 이렇게 체크하더니 수간호사 하는 얘기가, 아유, 기도하니까 이제 정상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수술실로 갔어요. 여러분, 혈압이 높아서 맥박이 불규칙해서 수술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수술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픔 상처가 무엇인지도. 그런데 자꾸 말씀하시래요.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힘써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뻐꾸기는요, 뻐꾹 그렇게 지저귀도록 지음받은 거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교통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당연하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본질이 기도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형상을 누가 깨뜨렸어요? 마귀가 깨뜨렸잖아요. 마귀 사단 귀신이 깨뜨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게 편하게 돼버렸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귀찮은 그런 잔소리처럼 들려졌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 사단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는 기도가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피 다 물 쏟으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죄의 문제인데, 죄를 다 이제 우리 인생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그 죄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지 아세요? 우리 삶의 저주와 환난과 질병과 배신과 인생사의 크고 작은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낙심치 말고 모든 일을 내게 맡기고 기도하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알지 못한 비밀한 일을,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라고. 그래서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해결길을 열어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요, 힘들어하지 말고 기도하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있어요. 그 치명적인 질병이 뭔지 아세요?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어요. 이 급속도로 치명적으로 퍼져가는 이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동반자살을 하고 껐듯하면 차 안에서 번개탄 피워놓고 죽고. 그 질병 감 오시죠? 우울증이에요.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중 1년 사이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약 400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한 20% 잡을까요? 조금만 잡을까요? 10%? 40만. 여러분은 우울증 공황장애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세상에 살기가 정말 귀찮지 않았어요? 모두가 밉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새끼까지도 왼수 같지 않았어요? 무엇을 해도 재미없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마음이 먼저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에 대해서 모든 질병을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할 만큼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갈 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서 찾아오는 이 공허감이 근심, 걱정, 좌절, 절망 같은 것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에서 약초캐는 10만이 이야기인데, 그 사람은 일찍 이른 새벽부터 장화를 신고, 왜냐하면 새벽에는 이슬들이 있으니까 장화를 신잖아요. 그 약초를 캐어가는데, 근데 어느 날인가 그 장화가 찢어져서 일반 그냥 운동화 신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던 숲을 10만이들이 찾는 길들은 일반 우리가 올라가는 등산로가 아니잖아요. 숲속을 해주고 가잖아요. 근데 뭐가 따끔하더라는 거예요. 따끔. 그래서 뭐 가시 같은 거나 뭐 아니면 뭐 벌이 하나 딱 쏘고 갔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저쪽 산에서 올라오고 있는 한 10만이나 같이 동료를 만나게 되어서 점심시간에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 되어서 계곡에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주먹밥을 꺼내고 하는데, 발을 또 얼굴도 좀 씻고 그러는데 발도 담그고, 그런데 옆에 있는 동료 10만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뭐야? 다리가 새카맣게 되어가네. 이거 독사에게 물린 거 아니야? 이 10만이는 독사에게 물렸던 거예요. 근데 생각 속에는 내가 그냥 어디 물렸다, 뭐 어디 가시 찔렸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두세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죽었어요. 그럼 뭘까? 이것도 의학적으로 지금 연구하는 분야잖아요. 마음에, 생각에 그냥 뭐가 지나갔겠지, 뭐가 따끔하다, 뭐가 물었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독사가 물었네. 이게 봐봐, 다리 뭐 새까맣게 되어 가잖아. 그 한마디에 독사를 독사로 인정해버리는 그 순간에 그 독이 3시간에 온몸에 퍼져.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사가요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장 여러분을 분노케 만들고 여러분 삶 속에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을 여러분 그때그때 풀지 아니하면, 한의학에서는 저희 앞집이 그 한의사였어요. 집사님이신데 저를 가끔 가다 이제 로비에서 만나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목사님 어떠세요? 오늘 눈을 보니까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피곤이 좀 덜하신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저를 볼 때마다 이제 진단을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한의학에서 가슴에 막 우라가 치밀고 그런 것은요, 여기를 딱 지명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명치 있는 데를.
그 보통 사람이 이렇게 누르면 별로 아픔을 느끼는데 무라가 치민 사람들은 막 조금만 돼도 막 아프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한번 만져보세요. 지금 만지지 마시고. 이게 화가 쌓였다고 말해요. 화가 보이는 건가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그것이 쌓이게 되면 온몸을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나아가서 우울증이 되고 그것이 공황장애가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면 온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이 나의 온 몸을 사로잡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시행하리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울증에 시달리지 말고 답답하다 말하지 말고 친구에게 수다 떨어봤자 시간 지나고 나면 괜히 부끄러운 것만 내 자신만 나타나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와라. 와라. 죄 범해서도 와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나와 함께 변론하자. 너희 눈이 흰 것처럼 너희 죄가 희어지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아버지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서 달려 몸찢기시고 피 흘려 쏟으신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너의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생의 모든 살아갈 일들도 내가 다 담당하였으니 나 믿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예수 바라보고 기도하면 예비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든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응답하시고 건져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 믿어라.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문제를 해결할게 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공허하게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시간들도 많이 있지만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너무 인생에 큰 시련이 닥쳐 있다면 하나님께 이제부터 좀 진실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까 막막하셔도 아버지라고 하는 말만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자유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영육간에 당하는 수많은 불가능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나병 환자든 소경이든 기머거리든 말을 못하는 사람이든 절름발이든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즉시 그들이 회복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어려워한다고 하면 어찌 되겠냐고요. 기도는 연설문이 아니에요. 기도가 정말 힘드시면 아버지 이름만 부르면 되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엎드리만 있어도 될 때도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적으로도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을 지닌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팔자 탓하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예수님이 해결하고자 하여 예수께 나와는 모든 사람들 그 현장에서 즉시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가 없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참으로 영육간에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그 죄값으로 육체는 저 불타는 지옥으로 가게 됐다 이 말이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지옥은 말이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언어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지옥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총동원 할지라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절망적인 고통이 지옥이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생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는 감각조차 없어요. 오히려 죄를 짊어지고도 그 죄를 감추려고 구차하게 변명하고 추태를 부리지요. 더 안타까운 일은 그 죄가 바로 자기 영혼을 저 불타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 전체를, 그 자체를 모르고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을.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좀 지옥 좀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야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니까. 어느 날 집사람이 잠을 자다가 막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비명을. 근데 아침에 하는 얘기가 꿈을 꿨다는. 꿈에 너무 생생해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육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 말하지만 지옥이 분명히 있는 걸, 지옥 떨어져가는 인생들 불쌍히 여겨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 믿지 아니하다가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안타까운 심령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지옥 좀 보게 해달라고. 들어가면 안 되고 보게만 해달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어느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 신통치 않는 것처럼 부르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니 어찌합니까? 라고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일은 그 죄, 마귀가 자기 영혼을 저 불타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마귀가 하는 짓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려고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것인데, 요즘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들, 뭐 여호와 증인들, 뭐 통일교, 뭐 얼마나 이단들. 그런데 신천지가 진짜 나쁜 놈인 것들은, 그것은 속이는 자들이에요. 하이마트 뒷변에 보면 무슨 교회 하나 있어요. 이름을 또 바꿔놨더라고. 우리 지역에 어느 교회를 다 흔들어 놓고 나서 정체성 드러나니까 교회 이름을 싹 바꿔놨는데 대한예수교 장로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교 안에서는 교파가, 공식적인 교파만 하더라도 125, 130개 교파가 있어서 몰라 서로가. 성결교단은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로 딱 나와 있어서,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와 저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딱 교단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성결교단은 딱 구분이 되는데, 그리고 지역 안에 성결교회 그러면 체크를 해보잖아요. 지역 안에 그 교단에 있는 목사가.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는 그 안에 신실하고 참으로 건강한 교단이 있는가 하면, 교단 같지도 않은 교단, 목사가 도대체 목사의 검증이 되지 않는, 그래서 세워져 있는 법원 앞에서 그렇게 세워놓으면 성도들이 또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들은 아니라고 말하죠. 당신은 신천지죠. 그러니까 아니라,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려고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정체성 아닐까요? 그 마귀가 여러분 성도의 그 건강 상태에 따라, 영혼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가온다는 사실을 아세요? 고상한 신자에게는 고상하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버리고, 논리적인 사람에게는 논리적으로 사단이 다가가서 그 영혼을 흔들어버리고, 다혈적인 사람에게는 막 다혈질적으로 그 심령을 흔들어서 그 예수를 떠나버리게 만들어서 이단 속에 끌어당기는 것이 사단의 세력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 어떤 성경 공부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이 어느 날인가 서서히 잠식당해 여러분의 영혼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다 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죄값은 사망이요 지옥이라는 죄의 결과를 해결하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또 외에는,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길도 구원의 길이 없다. 저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어떻게 사람이 구세주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사단 마귀 귀신의 행패 속에서 고통당하는 인류를 살리시고, 그리고 자기 피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기도하는 게 무슨 큰 문제나 있고 그래야 특별한 신자가 되고 또 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수많은 고통을 가지고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전혀 믿지 않아서 불신이 충만한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못 만나고 돌아가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기도는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이가 꼭 응답하시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은 곧 이적이고 구원이고 자유함이고, 여러분, 죄와 저주와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 삶의 아픔들, 특별한 청년들은 삶의 비전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되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내일 모레 군대 간다네요. 친구들에 비해서 좀 늦게 가는 편인데, 제 30년 전에 제 군 생활할 때는 구타가 아주 만연되어 있었어요.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근데 한 친구가 아버지 백으로 신앙이 전혀 없는 친구가 군목이 됐어요. 아니, 군종병이 됐어요. 공군 군종병은 육군 군종병하고 전혀 차원이 달라요. 육군 군종병은 다시 내무반으로 들어와서 모든 자기 맡겨진 그 사역도 해야 되지만, 공군 군종병은 그냥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조그만 방이 있어서, 서재까지 있어서 그냥 목사와 같아요. 그냥 그렇게 군 3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거듭난 친구가 아니에요. 교회를 한두 번 다닌 적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보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고역스럽겠어요. 교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 친구는 담배를 못 끊어서 그 담배 그 부분 앞에 늘 예배당 뒷편에서 담배를 뻑뻑 피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확실하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친구였었어요. 우리들은 신우 회원들은 군대 교회 안에서는 계급이 없잖아요. 모여서 그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중보기도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다른 날보다, 다른 주일보다 메시지에 조금 강한 힘이 들어간 이유를 금방 생각했어요. 그것은 지금 제 사교육신가의 지하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설교 시간에 싹 40분 동안 기도만 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아마 기도해서 뜨거워서 그런 것 같아. 뜨겁다. 뜨거운 것 같아.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예배당에 가면 늘 뒤편에서 졸았어요. 목사님의 사인을 받는 것도 안 해요. 군전병이 일주일 내내 퍼지고 노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그 친구를 부러워했지만 저는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저 친구 좀 구원해 주세요. 그 친구는 아주 재밌어 해요. 점호를 받나 훈련을 받나 모든 부분 다 예외니까, 열애니까. 근데 안타깝게 그 친구는 제대하기 한 달 전에 어렵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너무나 제 마음을 아프게 해요. 공군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전투 비행단은 활주로 사이가 최소 4km 이상이 되어요. 이쪽에서 이쪽.
활주로를 제1차 펜스를 치고 제2차 부대 전체를 또 펜스를 치잖아요. 또 유리 창고들이 있잖아요. 부대가 되게 넓잖아요. 그 안에 아파트도 있고 공원 안에 또 장교들을 위해서 또 골프장도 있고 그 안에 병원도 있고 모든 복지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군전병원에 있었던 그 친구가 교회 근처에 이 기름 탱크를 보관하고 있는 이게 다이아몬드 철망으로 되어 있는 펜스가 쳐져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당을 가거나 뭐 하려고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많이 이제 사병들이나 이게 장교들이 이렇게 자전거 타고 많이들 움직이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식사를 하고 오던 중에 자전거에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그냥 펜스에 딱 들어박았어요. 펜스에다 들어박았는데 하필 다이아몬드 이 철망이 끊어진 곳에는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집어놓잖아요. 그 집어놓은 게 다이아몬드 방향으로 집혀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이렇게 약간 2cm 정도가 이렇게 딱 튀어나온 게 있었어요. 그게 눈알이 그대로 박힌 거 버린 거예요. 응급으로 막 국군 강릉으로 갔다, 강릉에서 원주로 갔다가 통합병원으로 서울로 올라오고 막 난리를 피웠어요. 막 헬기로 막. 결국은 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병상에서요, 병문안을 갔더니 울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근데 감사하대요. 눈을 잃어버리고 감사하대요. 성경 말씀이 그 형제에게 그때서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다리 멀쩡한 두 다리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쪽 다리가 없는 것이 나으며, 두 눈 가지고 지옥 불 떨어지는 것보다 한쪽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나으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이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녀석. 우리가 중보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 친구가 아프지 아니하고 아픈 일 당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거였는데, 근데 이 친구는 고백이 달랐어요. 나를 불쌍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재수없게 군대 한 달 남겨놓고 제대 한 달 남겨놓고 이런 일을 당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시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분명히 있고, 마귀 권세 깨뜨리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기도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으니 다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여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야곱도 한 번 기도 시작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환대뼈가 부러져도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고, 모세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고, 여러분,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의 간절한 기도로 비가 내려졌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던 다니엘. 여러분, 누가 강도인 줄 아십니까?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열받으셔서 그 상을 다 뒤집어 놓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는 독사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그쪽 땅에 건타면 독사, 정갈 이런, 우리는 시골에 가면 많이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개들. 그러니까 그것을 번역하면 이와 같은 거예요. 이 개들아,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라. 오늘날 강도가 누군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의 중직자들. 강도예요. 강도.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부분 앞에 탄식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조명하세요. 뭐 어쨌다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순장이 순원을 기도하자고 못 끊은 이유는 순장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섬김장이 순장들 기도하지 못한 법원 앞에서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끌지 않는 이유는 섬김장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섬김장 각 기관장이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자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교육자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고 세워질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교우기가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이러이러하니까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교육자 회의할 때마다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표현하지 않죠. 그런데 정말 속 터지는 보고들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러이러해서 못 나왔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못 나왔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못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뒤에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고백하는 그 고백들은 계속 그 성도를 영적으로 사단이 사로잡게끔 만들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목사도 바로 쓰려고 노력을 해요. 목사도 하루에 3시간을 작정해 보는데 쉽지는 않네요. 그런데 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이 가장 위대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장 위대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 소중하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은 아이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일이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바울이 예수님의 심정을 품어서 우리가 정말 염려스러울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간혹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찾다가 쉽게 찾지 못하면 찾다가 못 찾으면 찾아보려 했다가 결국 앉아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다면 그러면 내가 직접 찾든지 아니면 남이 찾아서 나에게 갖다 주든지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내가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든다면, 여러분 계속 불안하다면 그때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저는요, 우리 법외로운 예수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사무치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주된 사역은 여러분을 생명의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여러분 환경이 분주하고 바쁘다고 해서 기도를 소홀히 여기면 여러분 겉도는 겁니다.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요, 8시간 여러분 1시간 기도 안 하고 8시간 일하는 거 억울한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1시간도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그 윗절에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거룩한 습관을 갖도록 우리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깨어있는 믿음,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